안녕하세요. 금요일 피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안 그래도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데 연말이 되니까 시간이 막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잔뜩 묻혀놓으신 그분의 사랑의 지문들, 은혜의 보살핌들, 또 훈계와 책망의 회초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또 하나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은 활처럼 빨리 흘러갑니다.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애정과 추억, 그리고 순종과 충성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배웠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사사기 7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렸다. 아멘. 이제 그 기드온과 1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 적진에서 본격적인 그들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대요. 가장 취약한 시간. 예전에 군에서 야간 근무 써보신 분들 아시죠? 한밤중 새벽 3시 5시 근무, 굉장히 취약한 시간입니다. 가장 방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가장 피곤한 시간, 그때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그들의 싸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저와 가장 절친한 친구 목사 중에 신학교 시절 희한한 농담을 잘하던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딜 가려고 차를 타면 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4명이 있었는데요. 이 4명이 차를 타고 있으니 이 차는 절대로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위대한 종 넷이 차를 탔으니, 어디 놀러를 가도 주의 신실한 종 넷이 놀러를 왔으니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농담 같은 말이었지만 그 당시 그 친구의 믿음 속에서는 농담 같지 않은 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운전하다 막 졸아도 하나님이 다른 차들을 다 치워주시고, 학교에서 공부 대충 해도 하나님이 학점 알아서 다 좋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일 대충 해도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고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잘못된 믿음이고요. 하나님과 일절 관계없는 비성경적이요 비기독교적인 신념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한번 보세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니 대낮에 미디안 군인을 향해서 꼴랑 300명 데리고 덤벼라 이렇게 무모하게 나섰나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을 신중히 전투 시간으로 선택했고요.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려 미디안 군대를 혼란 속으로 빠뜨렸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중하게, 또한 가장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업무 하나를 맡겨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야무지게 하나 싶을 만큼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밤마다 코피 쏟아가는 한이 있어도 정말 잘한다, 정말 수고한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살으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탁월하고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어디에 내어놓아도 유능하고 박식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항상 다른 동료들을 향해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항상 다른 동료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동료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available, 항상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누군가는 우리에게 와서 물을 겁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찮은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돕는 겁니까? 당신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는 직원들에게까지도 친절한 겁니까? 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도움을 베푸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빛이, 우리의 소금이 이 세상 가운데 너에게도 비추어지고 뿌려지고, 그래서 너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20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300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요,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깼어요.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나팔, 깨진 항아리 조각, 횃불, 그게 그들의 양손에 들려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주님의 칼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두 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두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까? 안 들려져 있습니까? 칼이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어요.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전투용 무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전투용 기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님의 칼이다. 도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이사야 10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사야 10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오렙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아멘.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미디안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오렙이었어요. 오렙. 그리고 그 오렙을 죽인 장소를 오렙바위라고 칭합니다. 지금 사사의 시대로부터 약 500년이 흘렀을 때 이사야는 그때를 돌아보며 기록한 거예요. 만군의 주님께서 오렙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을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나오는 적군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전능한 하나님의 몽둥이가 있고,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하나님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비록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칼로서, 그분의 몽둥이와 채찍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5절로 내려가셔서 25절 말씀 함께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렙바위는 여기서 지금 이미 살펴보았죠. 스앱 포도주 틀을 한번 살펴봅시다. 스앱 포도주 틀.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밀타작을 할 때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게 들킬세라 두려운 마음에 어디로 숨어들었죠? 포도주 틀로 숨어듭니다. 그곳에서 가장 처절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미디안의 우두머리를 어디서 죽였다고요? 스앱 포도주 틀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초라했던 이 포도주 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원수를 이기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념할 만하며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스앱 포도주 틀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시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초라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 마음 함지박 같은 내 인생에 담아 보십시오.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내 문제, 내 수치, 내 불안, 내 좌절, 내 절망은 바로 그곳에서 죽고, 언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망이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채찍을,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칼을 믿고 신뢰할 때, 특별히 오늘은 시와 찬양의 밤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2024년 딱 2번 시찬 밤이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의 포도주 틀을 스앱 포도주 틀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가장 기념할 만한 순간으로, 가장 자랑할 만한 순간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순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끄럽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끄러움의 포도주 틀이 스앱의 포도주 틀로, 부끄러운 우리 인생의 순간이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현장과 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